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만약에 사실은 만약에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내 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것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이든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든 그것으로 얘기할 땐 참 선하게 좋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라면 만약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삶의 분명한 자신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어떤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악이 없어요.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함께 온전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뭐가 없지요?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하시려고 율법의 행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의,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하신 겁니까? 시작하셨고 완성하셨고 지금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는 선할 수 없는데 선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는데 이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자비하심이 이 복음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이 비밀이 큽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곳이죠. 내가 있는 가정, 또 내가 있는 교회, 현장, 만남,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비밀은 이 땅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 완전히 다른, 이게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진 것, 그게 거룩입니다. 근데 우리를 보고 뭐 하라고 합니까? 바로 그런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치, 거기에 부딪히면 포기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계에 도전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이거는 도덕을 뛰어넘고 윤리를 뛰어넘고 인간의 어떤 실력과 수준을 다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시대를 뛰어넘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적 논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그게 거룩입니다. 왜냐? 땅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너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이 복음 안에서 나와지지 않으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이거 자체가요, 거룩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폼을 잘 갖춰서 아무리 폼나게 해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자체가 다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영적인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걸 이룰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불가능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한마디로 총칭을 해서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실은 가장 완벽한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신 거죠. 복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지 않은 우리, 다시 말하면 땅에 속해 있고 이 저주 있는 재앙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거기에서 완전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말미암아,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되어져야만 찐입니다. 그게 안 되어지면 그건 찐이 아니에요. 진짜 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우리가요 보여지고 풀어지고 연결되고 진행하고 완성하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의 세계관으로 아예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 안에 한 국민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한 정부가 있고 거기에 한 대통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정치인들이 있고 또 이 강릉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서 또 시장이 있고 거기에 많은 또 시의원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관공서와 또 뭐 연결되어진 네트워크망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뭐가 통하죠? 언어가 통하고 가치관이 통하고
실제적으로 문화가 통하고 모든 것들이 다 통해서 그렇게 갑니다. 그게 세계관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돈을 500원을 주고 500원짜리 뭐 하나 가져오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세계관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그걸 은혜로 말미암아가 안 되면 이거는 세계관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이 바울 사도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쳐다보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도 쳐다보고, 무엇으로 쳐다봅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수준과 기술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나의 실력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내가 헌신했던 그 많은 증거들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전부 무엇으로 말미암합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의 세계관을 이루는 시작입니다. 근데 이 세계관이 없어요. 말씀에서는 아 그래 아멘 하는데 실제로 삶으로 돌아가면 어떻죠? 은혜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그렇게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부 미스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붙잡고 기준 삼아 갈 때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올바른 실천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실천이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뭘 선택하는 겁니까? 내 감정도 선택해내는 거예요. 내 감정이 지금 약이 오르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것이, 온전하다, 이것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보여야 돼요. 악한 자를 봤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 온전한 것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로 나라는 사람을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비밀입니다. 이 은혜로 들어가야 돼요.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로 말미암아가 안 돼서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은 뭘로 가죠? 네 꼬라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갑니다. 네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 실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전부 그리로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실상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 모든 근간이 그렇게 되어져서 쪼개지는 거죠. 전부 분리가 일어나느냐, 왜 지체가 안 되느냐? 결국은 쪼개지는 이유는 그래서 쪼개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트러블 메이커가 있는가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자는 무엇으로 할까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가 이게,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세계관이죠. 그것으로 어딜 쳐다보는 겁니까? 각 사람을 쳐다볼 줄 아셔야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쳐다봐야 돼요.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싫은 사람, 훌륭한 사람 많지요. 그런데 우리의 눈에는요, 보이는 사람만 딱 보여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보입니다. 나랑 이렇게 뭔가가 통하는 사람만 우리는 보죠. 왜 그럴까요? 그거는 나로 말미암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로 되어지면 은혜 받은 자는 다 통해요. 맞습니까? 정말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은혜로 말미암아가 되어져야 누구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같은 은혜, 같은 긍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정말로 품어지고 지체이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기도가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새 가족 몇 분이 들어오셨죠. 근데 보니까 한 분이 굉장히 집안의 배경이 심각한 무속 배경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주일날 교회 왔다 가면 막 그냥 온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병 비슷한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그냥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영적 배경을 제가 듣고 나서부터는 정말로 거의 제가 깨어있는 동안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살겠다고 우리 교회 날아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지금 막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기 직전인 사람이 응급실로 찾아든 것처럼 우리 교회 찾아들었게,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 못 치유내면, 이 사람 못 살려내면 결국 뭐 죽으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병원으로 치면 우리 한국에서 제일 사람 잘 고치는 병원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 병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릉에서 우리 교회에서 안 되면 다 못 살려요. 큰 병원으로 가시면 우리 교회예요. 제 마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못 살려내면 못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지 대충 짐작하시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요,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살려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알게 모르게 어려움 겪는 사람들 많거든요. 요즘 또 젊은 세대들요, 중독 문제로 얼마나 많이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랩런트들이요, 요즘 중독이요 심각하게, 어른들은 그렇게 중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컴퓨터를 알고 온라인 세계를 알아야만 그리로 들어가서 24 중독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요즘 어린 랩런트들은요, 요즘 막 20대, 30대, 40대들까지도 심각한 중독 문제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뭘로 봐야 됩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쳐다보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우리가 이걸 볼 때,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각 사람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것들을 생각해내라. 마땅히 생각하는 것들, 그것은 뭘까요? 내가 당연히 알아야 되고, 또 은혜 받은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보여져야 됩니다. 지금 너무 연약한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뭘 시켜버리면요 망하거든요. 특히 교회 잘 다니다가 시험 들고 망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언제 망하느냐? 쓸데없이 간증시켜가지고요. 간증 잘못시키면요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망해요. 멀쩡히 잘 가다가 그때 마귀한테요 막 엄청나게 공격당합니다. 영적으로 교만이 들어오기도 하고, 실제 본인은 그렇지 않은데 또 강제로 거기 세워놔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도록 많이 봤거든요. 정말로 그 시간표에 맞는, 지체에 맞는.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뭐가 있죠? 믿음도 다 분량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뭐이기 때문입니까?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뭐지요?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죠.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죠?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다른 것에 대하여 우리는 못 견뎌냅니다. 그래서 왜 나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 다르다는 자체가 이게 당연한 것인데, 다르다라는 사실 자체가 기분 나쁘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게 싸움의 원인이 되고, 이제 이렇거든요. 다름이라는 것은요, 우리 몸의 서로 지체들이 다 한 몸 안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게 다른데 어떻게 되어 있죠?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죠? 이 머리카락 하나하고 내가 먹는 음식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런 걸 잘 몰라요. 내가 여기서 막 팔 운동 하나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어디랑 연결되어 있을까요? 잘 모릅니다. 근데 아프면 알아요. 평상시에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허리가 어느 날 딱 문제가 오면, 일어날 수도 없게 되어지면 그때 이제 압니다. 아, 팔 하나 움직이는 것도 여기 힘들어 가는구나. 내가 정말 발가락에 힘 하나 주는 것도 허리에다 힘들어 가는구나. 다 알게 되어집니다.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히고 아니면 여기에 상처 하나 놔보세요. 그러면요, 세수 한번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진짜 많은 걸 다시 포기하고 새로 해야 됩니다. 이거 세수하고 다시 끄잡아내서 눈과 귀와 모든 신경을 총동원해서 여기다가 다시 뭐 약 바르고 밴드 바르려고 하면 그 모든 것이요 싹 다 동원되어져야 돼요. 그 수고를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만 이게 건강해지잖아요. 나중에는 자기 기능을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 한몸 지체라고 하는 비밀 속에서 보면 거기서 나와진 단어들입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는 것이 뭐죠? 너는 왜 생기기를 그렇게 생겼냐 이거죠. 너는 왜 거기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냐는 거죠. 너는 거기서 왜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거죠. 너는 뭐 허구한 날에서 왜 그렇게 코가 나오고 코딱지가 나오냐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골치 아픈 겁니다. 예? 어느 날 눈에서 눈곱이 나오면 이거는 더러운 겁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땐 더럽죠. 근데 내 몸 안에서는 지금 뭐죠? 적신호죠. 적신호. 눈에 충혈이 되고 이러면 그거 뭐죠? 아니, 몸에 뭔가 문제가 생겨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왜지요? 처음부터 경외함이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의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처음부터 안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이 뭡니까? 내 정체성을요 짐승에게서 찾는 거예요. 근데 이론이 웃기죠.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집니다. 그냥 두면 원래가 모든 게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진화론은 이상하죠. 점점점 발전했다는 거예요. 퇴화를 안 하고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말이 안 되는 이론인데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러니 사람 자체가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시대로 자꾸 가는 거죠. 우리는 이 속에서 뭘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세계관을 올바르게 가져야 문제를 정확하게 봅니다. 정말 예를 들어 여러분 삼성그룹 무너지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그룹 무너져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IMF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큰 기업 하나가 무너지는 것이 그 도미노 현상으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엄청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겪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눈들을 우리는 안 가지고 있죠. 이미 우리는 문제가 와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에게는 이미 무슨 문제가 와 있죠? 이 근본 문제가 이미 이 땅에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얘기는요 더 큰 은혜를 우리는 자꾸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나에게 더 크게 발견되어지도록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더하기 빼기 숫자 1, 2, 3 그거 알았다고 해서요 수학을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나의 것으로 누려지도록 하는 것을 보고 사모한다 그럽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어느 날 그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질 때 은혜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가 구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속으로 우리는 자꾸 들어가야 돼요. 저분이 내 부모님이다. 그거와 엄마, 아빠 하고 내가 직접 부르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엄마, 나 이번에 1,000만 원 필요한데 1,000만 원만 주십시오라고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하고 누가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았죠? 1,000만 원 받는 자녀가 훨씬 은혜를 많이 받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더 큰 은혜로 자꾸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없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을 볼 수 있는, 정말로 이게 지체됨을 알고 그 지체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힘, 다시 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관계가 되어져 갑니다. 그게 안 되면요
형제간에도요 전쟁입니다. 정말로 짐승들 보세요. 밥그릇 하나 놓고 제일 큰 놈이 먼저 가서 입 담그면 옆에 쪼무레기들 와가지고 하다가 막 깨물리고, 그 전쟁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했는데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자꾸만 구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턱없이 부족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충만해지도록, 그리하여서 결국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리는 사람, 힘주는 사람, 실제로 답을 주는 사람. 여러분, 답만 주는 게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메시지를 많이 들으니까요 답은 주는데 뭐를 안 주면요 그 답이요 약 올리는 거고 율법이 됩니다. 내가 답 줬는데 왜 안 해? 이런 식이 되죠. 힘을 줘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살리고 힘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을 보고 그 결정판을 보고 답이라고 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살리고 힘주고 실제 세워내는 그 답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내 지체를 못 살려내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요. 근데 내 지체가 죽는데 내가 고통이 없어요. 그럼 그게 내 요 손가락 마디가 지금 떨어져 나오고 있는데 내가 고통이 없다. 그게 무슨 병이라고요? 문둥병이요. 문둥병이 무서운 건요 내 몸에서 지금 썩어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데 통증을 몰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그렇게 가거든요. 정말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뭐가 되었습니까? 지체가 되었다. 지체가 되어졌으니 이게 제가 글자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그래서 어디서부터요? 지금부터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는 것. 내게 주신 은혜가 부족하면, 내게 주신 믿음이 부족하면 이거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사람이 돈으로 할 때가 있고요 몸으로 때워야 될 때가 있어요. 돈이 부족하면 뭘로 때워야 될까요?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해야 돼요? 손발이 고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하면 지체가 떨어져 나가요. 지체를 찌르고 나를 찌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 끈은 육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결국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체는 뭘로 연결되어 있죠? 서로 은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서 못할 일을 했는데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헤어져야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죠? 용서하셔야죠.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식을 키우는데 이 자식을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고아되는 거죠. 어디 거지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진짜 지체는요, 그래서 인격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체는 반드시 그래서 뭘 줘야 되느냐? 힘을 줘야 됩니다. 힘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도 같이 죽어요. 근데 이 비밀이 너무 큰데 이 신비를 몰라가지고 자꾸 힘을 뺀다니까요. 우리가 서로 지체라면 힘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얻도록 만들어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응원해야 되고, 그렇죠? 함께 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고, 기다려줘야 되고, 치료해줘야 되고, 정말로 살려내는 것이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소화가 잘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운동하십시오. 요즘 좀 살이 찐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운동하십시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온몸이 근데 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운동하면 어디만 좋은 것 같아요? 괜히 다리만 튼튼해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근데 온몸이 같이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중년을 지나가면 50대 60대 들어서면 어디 근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냐? 허벅지 근육이 제일 중요하대요. 대퇴근하고 허벅지 근육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빈약해지면 이제 신진대사 전체가 다 무너진대요. 당뇨가 오는 이유도 그렇고, 혈압이 올라가는 이유도 그렇고, 여기하고 관련이 돼요 다. 그러면 여기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온몸이 같이 열심히 해줘야죠. 그런데 얇아지거나 말거나, 당뇨가 올라오거나 말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말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죠? 다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제 비상 처방이 들어가죠. 약을 드셔야 돼요. 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밸런스가 약에 의해서 조절되는 거죠. 그럼 무너지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이제 병들었다 그러는 거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병들어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가정이 그렇게 병들어 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뭐 해야 돼요? 살리고, 힘주고, 어떻게 하면 살려낼까, 어떻게 하면 힘을 줄까, 답을 찾고, 그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조건 사랑해라 지금 이 말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해라 지금 이런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걸 죽이면 누가 죽어요? 내가 죽으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하나님이 마땅히 주신 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안에서 이걸 다 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뜻이요 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는 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을 보는 눈, 그것이 곧 나이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나는 세상을 어떻게 쳐다보고 있는가? 배운 거 말고요, 내가 실제로 사람을 쳐다볼 때, 내가 실제로 돈을 쳐다볼 때, 어떤 문제를 쳐다볼 때,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내가 쳐다볼 때, 나는 그걸 어떤 기준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내가 쳐다보는가, 그게 납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우리는 니폰 합니까? 대한민국 합니까? 대한민국 하죠. 그게 나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몰라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하고 삽니까?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근데 한일전이 붙거나
월드컵이 붙으면 그때는요 막 정말 뭐 국뽕이 차올라옵니다. 예? 국뽕이라 그러죠. 예? 그게 나라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 순간에 그게 나의 우선순위를 만들고 그게 나의 감정을 바꾸고 그게요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누가 유튜브 하나를 추천해 줘 가지고 오늘 유튜브 하나를 제가 봤어요. 뭐 니체의 뭐 어떤 철학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니체가 책을 보는 어떤 사상 철학 그걸 3단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리한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을 볼 때 이제 제일 하수는 책을 볼 때 그냥 100% 받아들이는 이제 순종함으로 본다. 이제 중수 그 사람은 이제 이 비판하는 이 저항력을 가지고 쳐다본다. 요거는 낙타, 요거는 사자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서 아주 창의적으로 드디어 그걸 볼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논리가 대단해요. 그거 한번 보고 있으면.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도 나눴지만 자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과 뭘 두셨다 그랬죠? 임의로 해도 되는 것을 구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무질서해져요.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고 우상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는 심각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저주재앙이 옵니다. 왜냐? 인생을 거꾸로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순종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임의로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경외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는요 어떤 마음이 해야 되느냐? 정복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어떻게 되냐? 세상에 대해서는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여기서 세상 보는 눈 자체가요 다르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을 쳐다보고 가족을 쳐다보고 지체를 쳐다보는 이런 눈들이요 전부 망가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건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 임의로 해야 될 것들이 뭘로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경건한 그 파트, 그 순간들은 전부 다른 걸로 대체되어 있거든요. 그 대체된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순종할 내용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 주신 이 율법은 특히 양심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은요 율법을 절대 이 복음을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이 신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 운명과도 같은 정체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신분을 뭐에 따라서 자꾸 바꾸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 실력, 이걸로 사람의 정체성을 보죠. 여기에서 모든 착각이 나옵니다. 목사와 새신자,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수준은 목사가 높아요. 맞죠? 훨씬 높습니다. 목사가 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연조와 많은 부분에서 훨씬 목사가 실력이 높죠. 그러나 사람 자체가 더 존귀하진 않습니다. 왜요? 목사의 수준이 낮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분 자체가 최고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 수준과 실력으로는 더 이상 상승시킬 수 없는 최고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지체라는 말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준에 우리가 맞춰내질 못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것일 뿐이지, 우리는 근데 이 수준을 가지고 자꾸만 이쪽을 따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못 보면 우리는요, 세계관 자체가 뒤죽박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어느 자리에 놔야 됩니까? 하나님 자리에 일단 못 놓는 것에서부터 여기가 싹 다 뭉개져 버렸어요. 도대체 뭐 불경건이 뭔지, 뭐 복음도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가는 거고, 복음이 절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쪽 지역은요 전부 절대 영역이거든요. 그렇게 안 되어지면 이 자리가 전부 어디로 갑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임의로 하는 것들이 우리를 복종시켜서 나갑니다. 복종과 순종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복종은 노예입니다. 순종은 뭐지요? 이거는 절대예요. 내가 뭐 우긴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뭐 데모를 일으키거나 혁명을 일으킨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하니까 뭐가 없지요? 이쪽의 자리가 자꾸만 하나님 자리에, 절대의 자리에 자꾸 갑니다.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모든 진리는, 다시 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안에서 선과 악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하나님과 떨어진 모든 것들은 그럼 뭘까요? 그게 악입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 하나님 뜻과 반대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그게 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죠? 대충 알죠.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여겨져도 우리 마음에는 저항이 크죠. 그래서 저항에 밀려서 결국은 못할 때가 많고 포기할 때가 많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가두으셔서 끝까지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를 통해 또 이뤄가시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게 모르고 지나가면 우리도 모르게 진리가 아닌 것으로 결국은 불경건과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막아섭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속에 어떻게 되지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는, 멸망에 이르는 그 악한 것들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그걸 옳다 하는도다 라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끝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정말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이거 가지고 전쟁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요 스탑이 안 걸려요. 아니 브레이크가 걸려서 내 지금 막 이렇게 정말 막 마음에 막 동요가 일어나서 막 달려가던 것이요, 브레이크가 딱 잡혀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그리고 낙심하던 내가 브레이크가 잡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은혜로 다시 새 힘을 일어나고 그게 반전을 일으켜서 주가가 반등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 계속 망하는 거죠. 계속.
그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은 절대 간단한 말이 그래서 아닙니다. 자, 3번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걸 우리가요 정확하게 구분해내는 것 안에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기준입니다. 진리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하게 아는 것만큼 진리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통해서 자신을 보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드디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증인으로 서는, 이제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요 결과를 내요. 지혜 있는 것은요 반드시 결과를 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증명해내는, 정말 우리가 지체됨을,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증명해내는 그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정말 이 순종에 대하여 좀 센 이론, 좀 검증된 이론, 좀 검증된 사람, 그런 것들에 순종을 많이 하죠. 그것은 우리가 순종할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컨디션이 그때그때 또 바뀌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임의로 참고할 것들이고, 참된 순종이 먼저 우리 안에 뿌리를 박아야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볼 수 있는 근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고, 내 가정이 살아나야 되며, 특히 내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살리게 하시고, 내 지체, 나랑 가까이 붙어있는 내 사랑하는 형제,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내가 살고 있는 나의 현장, 거기를 살려낼 수 있도록 참된 이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사, 이 비밀을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절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살려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 쳐다보게 하시고, 자비로 권면하게 하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들을 바라보고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피폐하며, 우리는 많은 것을 주장하고 실력을 높여가지만 그것이 왜 우리의 삶에는 해결의 답이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고 늘 우리는 시달리고 무너집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같은 관계로 갈등하고 어렵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증거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힘을 주며 주시는 이 비밀을 가지고 함께 살아나는, 함께 세워지는
한 몸이 온전해져 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혼자서, 그저 우리는 혼자서 나 혼자, 이 사단이 우리 안에 뿌려놓은 결국은 나밖에 모르는 나 중심에 이 속으로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서 순종할 줄 모르고 강한 것을 만나면 한계를 느끼며 그것을 해결해 줄 만한 것이 나오면 그 앞에 복종하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속에 참된 경외심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하나님을 아는 시작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와 지식의 능력이 되어지도록 오늘 밤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저 불신 영혼들, 하나님은 저들의 방황과 저들의 고통과 신음이 하나님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깨달아지게 하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들을 이제는 절대로 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의 비밀로 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비를 저희들이 반드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체됨의 비밀, 한 몸을 이루는 이 놀라운 은혜 속으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서로를 죽이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를 분리시키는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여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졌음을 알게 하사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체가 되어져 그 안에서 연합되어져 함께 가는 이 비밀들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사 우리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 교회 안에 지체로 묶으셨사오니 이 비밀 안에서 서로가 이제는 살려내게 하시고 힘을 주게 하시고 정말로 세우며 섬길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교회에서 배우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한 몸 된 지체의 비밀들을 배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결국은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요, 우리의 유일하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경외하실 유일하신 찬양을, 영광을 돌릴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정말로 우리의 일생을 두고 이제는 경외하며 더욱더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많은 것들,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거기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 너무나 많고, 우리는 거기에서 만들어낸 우리의 진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만들어낸 우리의 세계관이 결국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불경건과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도의 반대의 자리에 서서 우리도 모르게 사단을 이롭게 하며 사단의 노예가 되어지고 교회를 깨며 가정을 깨며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생애를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의 뜻을 감찰하여 정말로 하나님이여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가 우리 안에 온전한 망대로, 유일성의 망대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를 바라보며 내 가정을 쳐다보는 눈이, 내 현장을 쳐다보는 눈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원내스되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현장에서 진행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